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고린도전서 강의 22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예배에는 단순함과 다양함이 공존한다. 예배에는 단순함과 다양함이 공존한다입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각 사람 가운데 필요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예배하신 은혜를 이 시간 부어주시며,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중심 가운데 자리하여 우리를 변화시키는 은혜, 변혁시키는 은혜, 새롭게 하는 은혜를 받고 누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의 이해를 새롭게 하시고 또한 깨닫는 마음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지난주 수요일 말씀을 나눌 때 지난주에 10장 마지막 구절로서 지난 본문이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11장 1절까지 겸하여서 합하여서 이해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런 차원에서 11장 1절부터 16절까지는 읽었지만 이 1절,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는 것이 지난주 말씀에 이어져서 볼 수 있고요. 또한 한편으로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가 이 원래 장절이 사도 바울이 구분한 것이 아니에요. 이 장절 구분은 수백 년 그리고 한 1000년 정도 뒤에야 이 장절 구분이 신학자들이 작업을 한 결과고요. 사도 바울은 그냥 한 큐의 편지를 쭉 쓴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11장 1절이 10장 33절에까지 붙기도 하지만 연이어서 쭉 이어서 나오는 본문과 연결, 그런 문맥, 흐름상 자연스러운 순서에서 오늘 본문에 붙여서도 이해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좀 앞서 말씀드립니다. 자, 그렇게 볼 때 오늘 11장 1절부터도 이해할 수 있지만 본문에 들어가는 그런 초입 부분으로서는 11장 2절부터 볼 수 있겠고요. 2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요, 전통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너희를 칭찬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의 이제 화법 이제 좀 이해가 되시나요? 바울은 너무 잘한다, 너무 수고가 많다, 칭찬합니다. 그 의견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참 좋은 생각이에요. 그러나 그래서 바울은 상대방 자신의 의견을 가지고 성령님이 주신 감동을 가지고 상대방을 깔아뭉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맞고 네가 틀렸어가 아니라 상대방을 존중해 주되 충분히 존중해 주면서도 성령의 감동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바울의 그런 화법을 저희는 고린도전서 강의를 지금까지 이어오면서 좀 충분히 살펴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통을 잘 지키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바울이 여러 가지 문제들을 언급하는데요, 여러분, 이 11장 고린도전서 11장에서 12장에 이르기까지 약 2장에 걸쳐서 바울은 예배 안에서의 문제를 다룹니다. 총 3가지의 문제를 다뤄요. 첫 번째는 오늘 읽으신 본문 11장 1절부터 16절, 특별히 2절부터 16절까지의 문제인데요, 바로 공예배, 엄밀히 말하면 공예배입니다. 공예배에서 복장의 문제, 특별히는 여성의 복장의 문제를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는 성만찬의 문제를 다룹니다. 그리고 마지막 12장으로 가서는요, 은사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13장으로 가면은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고린도전서 13장 다 아시죠? 사랑장으로 유명합니다.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고린도전서 11장과 12장은
공예배 중에서 일어나는 불미스러운 일들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는데요. 여러분, 특별히는 이 여성의 복장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예배에는 단순함과 다양함이 공존한다라고 좀 잡았습니다. 이 본문, 오늘 구체적인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좀 예배에 대해서 나눌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예배에는 이 단순함과 그리고 다양함이 있습니다. 자, 단순함이란 무엇입니까? 예배의 핵심은 오직 하나, 경배요. 주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예배란 무엇입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드리면은 그 다음에 무엇이 필요하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예배를, 그렇죠,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예배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예배의 시간에 올 수는 있는데 드리지는 않을 수 있어요. 예배의 시간 가운데 앉아있고 예배에 출석은 할 수 있지만 예배를 드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자, 누군가 뭔가를 드려요, 이런 거죠. 오다 주었어, 이렇게도 줄 수 있겠지만, 혹은 이거 정말 귀한 건데 있습니다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집어 던질 수도 있어. 내가 이런 게 필요하다 그랬어, 내가 이거 너 주려고 했는데, 탁 집어 던질 수도 있고요. 다양하게 우리가 어떤 드리는 행위들을 다양한 표현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무쪼록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요. 그럼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예배를 받는 것인데, 자, 하나님이 예배를 꼭 받으실까요? 아니면 안 받으실 수도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요, 하나님이 예배를 안 받으실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진짜로 긍휼이 무한하셔서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시는 것도 있지만, 그럴 때도 그런 예배도 있지만, 그런 예배는 기쁘게 받으시지만, 때로는 이거를 내가 과연 받아야 되나 안 받아야 되나, 그러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받아주시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희는 예배에 나와서 나 예배 그래도 출석했어, 난 수요 예배 다녀, 난 새벽 예배도 다녀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래도 주일 예배는 빠지지 않아 할 수 있지만, 예배의 본질은 경배하는 것, 주님께 드리는 것이고, 더 깊은 본질로 가면 주님이 받아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그것은 받는 이가 누구냐, 그리고 받는 이가 과연 받는가에 초점을 두고 드려야 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리시려면요, 하나님을 아셔야 되고요, 하나님께 어떻게 드리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를 반드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천천의 재물,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이라도 주님은 그런 것들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많은 재물들을, 소와 양의 피를 막 그냥 재물의 피의 냄새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드리는 자의 마음. 자, 그러면요, 예배를 드릴 때 뭐를 드려야 됩니까? 예배를 드릴 때는요, 사실상 우리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자신을 드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받아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는 손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손만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우리의 중심을 올려드리는 것이고요, 우리의 목소리의 소리만 높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다해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며 송축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의 이 어떤 외적인 것으로가 아니라 외적인 것을 포함하여서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존재를 다해 우리의 무릎만 꿇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앞에 엎드려서, 중심이 엎드려서 주님을 경배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배의 단순함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요, 공예배도 있지만 홀로 있을 때, 혼자 있을 때에도
주님을 충분히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경배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도 그 기도 시간 안에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예배의 단순함, 즉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이죠. 자, 이해가 되시죠? 그것이 예배인데요. 그런데요, 예배는 또 다양함이 존재해요. 이 다양함은 무엇인가? 자, 여러분, 저는 장로교 목사예요. 자, 장로교에서 드리는 예배랑 감리교에서 드리는 예배랑 순복음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습니까? 같아요. 예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잖아요. 다 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장로교회 예배와 감리교회 예배 내지는 성결교회 예배가 같습니까? 라고 한다면은 똑같나? 좀 다른 것 같은데 싶기도 합니다. 심지어 아프리카에 있는 오순절 교단과 한국 교회의 예배를 비교하면요, 같은가? 좀 많이 다른 것 같은데 싶을 수도 있어요. 왜죠? 예배를 제가 경배라고 표현 좀 하겠습니다. 예를 갖추어 주님을 경배하는 것, 주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표현 방식이 다양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요, 1부 예배와 2부 예배가 좀 형식이 달라요. 형식이 다르지만 경배의 본질은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 경배가 빠지고 형식만 바꾸면서 이거 형식 이렇게 바꿔야 돼, 이렇게 바꿔야 돼, 사람들의 마음이 안 움직이는 것 같으니까 형식을 바꾸자, 형식만 가지고 논의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본질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본질과 형식의 문제를 좀 이야기할 때 제가 이제 영국의 철학자 토마스 칼라일이라는 사람의 책을 읽으면서 본질과 형식의 관계를 아주 잘 이해하는 그런 시간을 가진 적이 있었는데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 음식과 그릇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저는 잘 모릅니다만 이 가정 살림 하시는 분들은 이 그릇이 어디 거냐, 그릇, 이 티잔, 이 찻잔이 어디 거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막 하이엔드로 막 가면은 정말 비싼 그릇들도 뭐 많은 것 같더라고요. 자, 음식을 대접할 때 아무리 정말 비싼 아주 유명한 정말 국보로 무형문화재로 지정될 만한 그런 셰프가 음식을 할 때 그가 담는 그릇을 아무리 맛있다 하더라도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서 주면요, 좀 그래요. 정말 귀한 음식은 정말 귀한 그릇에 담고 싶은 법입니다. 형식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밤양갱 주면서 그런 하이엔드 그릇을 쓸 필요는 없겠죠. 밤양갱은 금박지로도 충분합니다. 금박지를 보는 순간 이 달달함이 땡기는. 그러니까 이게 이 음식과 이 그릇도 나름의 어떤 잘 맞는 이 상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잘 맞는 그런 그림이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도 형식이라는 것이 단순히 무시할 것이 아니라 경배를 담는 그릇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배 형식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가 중요해요? 뭔가 이런 질문도 좀 받았어요. 목사님, 왜 흰색 가운 왜 안 입으세요? 그리고 스톨 이런 색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게 뭐가 중요한가? 어떤 미국 교회 목사님은 청바지 입고 티 입고 막 설교하시고, 저도 미국 교회 가서 보면은 청바지 입고 카라티 입고 막 앞에서 심지어 모자 쓰고 스냅백 아세요? 스냅백 딱 쓰고 앞에서 설교하시는데 멋있다.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했는데요. 여러분이 형식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거는 제가 만약에 청바지 입고 스냅백 입고 본부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설교한다, 공군중앙교회에서 저를 한번 불러주셨는데 모자를 쓰고 청바지 입고, 그 미국 교회는 크록스 아세요? 크록스 샌들? 크록스 진짜 많이 신고 설교하시거든요, 목사님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크록스 신고 막 앞에서 왔다 갔다 하면은 저 자식이 말이야 당장 끌어내어라 하시지 않겠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요, 그 형식이 문화와 잘 맞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문화에 있어서는 그 형식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미국에 있어서는, 혹은 아프리카에, 혹은 남미에 있어서는, 그 문화에 있어서는 우리와는 좀 다른 형식을 표현하기도 하고 받아들이기도 하고,
저희도 저희에게 맞는 형식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래서 예배의 본질은, 예배의 단순함은 경배에 있고요, 이 경배,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본질을 추구하면서 경배를 드리는 것이 된다면은 사실 예배 드린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문화와 교단과 교파와 사람과 지역과 시대에 따라서 다르게, 다양하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방식을 표현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요, 오늘 본문은요, 다양함을 다루는 본문이에요. 자, 이해가 되셨죠? 예배에 있어서 본질이라기보다는 다양함의 한 측면을 다루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 교회에는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는 은혜가 아주 컸습니다. 그래서 막 각 사람이 막 은사가 장난이 아니었어요. 막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환상도 보고, 그러다 보니까 나는 누구 파다, 이쪽 파다, 저쪽 파다, 개파가 어떻다, 나는 베드로 파다, 게바 파다, 그리스도 파다, 다양했다고요. 아볼로 파다, 나름의 계열과 파들이 다양하게 존재했는데요,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인가요? 네, 3장 17절이죠.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고린도후서 3장 17절.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한데, 이 고린도 교회에 성령이 충만하니까 자유함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도 이 자유함을 자꾸 느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유가, 성령 안에서의 자유가 때로는 성숙하지 못한 방식으로 표현됐습니다. 무엇이냐면요, 고린도 교회와 고린도 교회를 둘러싼 고린도 지역이 가지고 있는 정서라는 게 있다고요. 문화와 형식과 맥락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들을 다 무시해버립니다. 다 자유하면 됐지, 남자와 여자 구분을 왜 따로 하고, 예배 시간에 그냥 이 수건을 다 벗고 예배 드리면 됐지, 뭐가 문제야? 라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은 4절 그리고 5절 보시면은, 4절, 물은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5절,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자, 여러분, 이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지금 다 모자 없으시죠?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있었을 약 2000년 전에 고린도 상황에서 여성이 모자를 벗는다는 것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상도덕, 뭐라고, 이렇게 약간 풍기문란죄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당시 문화가 그랬던 거예요. 당시의 문화가. 그래서 너울을 벗는다는 것은 저 사람 혹시 이렇게 매춘을 하는 사람인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이 머리에 무엇을 쓰고 있다라는 것은 자신을 가린다라는 표현이고요. 특별히 이러한 것을 고린도 교회 안에서 자유가 임하니까, 이거 뭐가 필요해? 그리고 모자를 그냥 벗고 머리에 쓴 것을 벗고 무엇을 했냐? 기도도 하고 예언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걸 보면 굉장히 놀라운데, 저희가 이 본문을 읽으면 무슨 남녀 차별 그런 본문인가 생각이 문득 드실 수도 있겠지만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뒤에 좀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여러분, 이 기도나 예언을 한다, 예언이라고 하면요, 신약 성경에서의 예언은 지금 예언이라고 할 때 딱 떠오르는 이미지와 생각이 있으시죠? 어떤 예언적인 기도, 예언적인 선포, 그것도 예언이 맞지만 구약 성경을 성령의 감동을 따라 해석하고 그 해석한 대로 권면하는 것을 포괄적인 의미에서 그것도 예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설교죠. 설교는 일종의 예언과도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라는 측면에서 예언으로도 표현을 했어요, 설교를. 근데 이걸 누가 한다고요? 네, 여성이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요, 그 지역과 전혀 다른 차원으로 여성의 인권이 굉장히 높고,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도 같이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 이미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여성이 이미 교회 리더십으로도 일을 하고 있고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것까지는 다 좋아, 질서 오케이, 다 좋은데 그 모자를 머리에 쓴 것을 벗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볼 때
이거 예언을, 그래 이거 주님이 주신 말씀은 맞는데 저 사람의 모습을 보니까 은혜가 안 되네. 저 사람의 모습을 보니까 시험이 드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크록스를 신고 이거 수요 예배니까 주일 예배니까 형식 중요하지 않습니다. 막 은혜가 막 깊이 임하는데 눈을 뜨고 싹 기도하다가 눈을 딱 뜨고 보니까 제가 막 크록스 신고 막 나시티 막 쫄티 입고 좀 그러네요. 네. 웃으셨으면 됐습니다. 입고 설교하면 그 은혜가 되겠냐고요. 저 복장부터 좀 바꿨으면 좋겠어. 막 그렇지 않으세요? 머리 막 까치집 짓고 막 장난, 뭐 넥타이 막 이렇게 돌아가 있고 막. 여러분 이게 아무리 말씀이 좋아도 어떤 형식과 맥락에서 벗어나면은 그 은혜가 안 된다고요. 그런 차원에서 바울이 아주 실제적으로 권고하는 것이 오늘 고린도전서 11장의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여러분 이 경배와 그리고 경배를 표현하는 다양한 측면에서 이 문화와 형식을 좀 고려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특별히 이 부분을 다루면서 바울이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좀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남자와 여자의 관계. 자, 여기서 근데 좀 생각하셔야 될 게 그냥 말씀을 좀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7절.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그렇죠? 이 아담으로부터 하와가 나왔죠. 창세기 2장을 보시면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이것도 창세기 2장 22절에서 23절. 여자를 하와라고 하고 돕는 배필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남자를 위하여 지음 받은 것이다 라는 것이 이제 창세기의 신학적 논리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고린도전서 11장을 읽고 있는데요, 저희가 고린도전서 7장 이 부부관계에 대해서 다룰 때 남성과 여성은 대등한 입장이다 라는 것을 이미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던 것을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네, 이 여성과 남성이 사실상 같다, 다르지 않다, 함께 있다. 그래서 한번 저희 7장 고린도전서 7장 한번 3절을 먼저 보세요. 3절. 예, 보시겠. 네, 3절. 자, 3절 보시면은 어떻게 적혀 있냐면요.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의무를 다하는 것이 서로가 서로에게 의무를 다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남성과 여성의 관계에 있어서 차등을 두지 않고 사실상 동등한 존재로서 서로가 서로에게 봉사하고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것을 바울이 주장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후에 이제 16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시면은 그렇게 좀 확인하고 아실 수 있고요. 자, 다시 돌아와서 11장에 돌아오시면은 이 창세기 2장의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남성과 여성이 같은 거는요, 바울이 지금 고린도전서를 쓰는데 바울이 이 신약 성경을 쓰면서 전체적인 생각과 사상은 남녀가 동등하다라는 것입니다. 동등함의 관점에서 좀 해석을 하셔야 되는데, 갈라디아서 3장 28절.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하나이니라. 아멘. 여러분, 종과 자유인 구분은 되어 있지만 예수님 안에서는 이것이 하나라는 거예요. 남성과 여성도 구별하지만 구별될 수 있지만 예수님 안에서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누가 높거나 누가 낮거나 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형제 자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울 그리고 이 신약 성경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깨달음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지금 이 11장을 좀 자세히 읽어보시면은
남자가 여자의 머리다? 그래서 이제 가부장, 내가 너의 머리니라, 가서 냉수 한 그릇 가져오너라. 여러분, 그러면 큰일 납니다. 집에서 저도 냉수 한 그릇 갖다 드리고, 때로는 잘 주무실 수 있도록 마사지를 막 하고, 아주 가끔이지만요, 청소기도 좀 이렇게 돌려야 되고, 그래야지 또 됩니다. 여러분, 이 머리라는 것이 무엇이냐? 헬라어로 케팔레라고 하는데요, 이 머리는요, 이 문장의 관계에 따라 그 의미가 좀 다를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머리는 이 머리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비유적으로 쓸 때는, 이 머리가 비유로 말할 때는 대부분 원천 내지는 근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권이라는 것에 앞서서 원천을 말합니다. 그래서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다라고 할 때, 남자 아담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존재다라는 것이고요, 이 원천이라는 의미와 함께 동시에 권위까지 생각할 수 있지만, 학자들마다 의미가 조금 다 다양해요. 권위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원천을 좀 생각해 볼 때, 바울이 막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라는 창세기의 말씀을 가지고 쭉 얘기를 하다가 결국엔 본인도 좀 뭐라고 말하냐면요, 자, 12절 보세요. 11절, 11장 1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 안에는 아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게 무엇입니까? 누가 누구의 머리다 막 얘기하다가, 주님 안에서는 사실 남자 없이 여자 없고 여자 없이 남자 없다. 그래서 저는요, 어떻게 이해하냐,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요, 자, 저의 개인적인 표현이에요. 여자의 머리가 남자라고 한다면요, 남자의 심장은 여자다. 이해가 되세요? 자, 여자의 머리가 남자라면 남자의 심장은 여자다. 남자는 여자의 머리라면 여자는 남자의 심장이다. 자, 생각해 보세요. 심장 없이 두뇌 홀로 존재할 수 없어요. 머리 혼자 존재할 수 없어요. 심장으로부터 피가 공급되지 않으면요, 바로 뇌졸중, 바로 그냥 쓰러지죠. 그냥 이제 반구 형태의 순대에 불과합니다. 뇌는, 그쵸? 이게 갈라보면 그냥 순대예요. 순대 그냥. 좀 표현이 그렇지만, 네, 여러분, 그런데요, 뇌 없이는 심장이 일할 수 없어요. 뇌의 명령을 체계를 받아서 심장이 심장 기능을 합니다. 자, 머리 생각해 보시면은, 아담의 무엇을 빼내어서 여성이 지음 받았죠? 하나님께서 갈비뼈죠. 이 갈비뼈가 심장을 좀 보호하잖아요. 그래서 이 머리와 심장으로서 저는 이제 표현하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바울도 주님 안에서는 남자 없이 여자 없고 여자 없이 남자 없고, 아담으로부터 하와가 나왔지만 하와로부터 남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쵸? 저도요, 저를 있게 하신 분이 엄마예요. 엄마. 엄마예요. 엄마. 어머니. 그러니까 이 남여의 이 구별은 할 수 있지만, 이것이 누가 높고 낮음으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이 본문을 이해하실 때, 특별히 이 본문을 이해하실 때, 이 머리가 누구냐라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바울은 예배 가운데 형식, 그리고 문화, 그리고 질서의 측면에 있어서 복장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핵심이지, 누가 누구의 머리고 누가 더 위냐라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요, 저희는 이 말씀의 마지막 부분으로 좀 가셔서 16절,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이것을 가지고 신학적으로 논쟁하고 이것이 맞다 틀리다 괜찮다 자유하지 않냐 하더라도, 이런 관례와 전통과 문화가 없다면은 이건 존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완곡하게 바울이 말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요, 오늘 본문이 이런 문제를 다루고 있다면은 다시 한번
예배로 돌아와서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 좋겠는데요. 자, 예배에는 단순함이 있고 다양함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단순함, 주님을 경배하는 것이고요. 다양함, 주님을 경배하는 것을 다양하게 표현하고 주님을 경배하는 것을 다양하게 담아내는 형식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예배, 오늘 서산기식교회 우리의 예배를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여전히 주님을 경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형식도 중요하고 많은 요소들, 문화도 중요하지만 문화와 형식이 다 갖춰질지라도 그 안에 있는 그 그릇이 아무리 비싼 금그릇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담긴 음식이 썩은 것을 가지고 나오면요, 그 음식은 받을 수도 없고요, 왕의 입장에 있어서는 그 그릇을, 조선시대 왕이라면 그냥 상을 엎어버릴 수도 있겠죠. 여러분,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전히 주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경배하는 거예요. 이 경배는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마무리하면서 좀 좀 나누고 싶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 구약에서의 예배는 이 히브리어로 아바드, 이게 예배하다, 봉사하다, 섬기다인데 순종하다, 굴복하다의 의미가 있어요. 자, 예배는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엎드려지는, 온전히 주님을 경배하는 것이, 나는 꼿꼿이 서 있고 주님만 높여드리는 것도 경배지만 주님의 높으심 앞에 내가 완전히 낮아지는 것도 경배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주님을 극도로 높여드리는 것, 주님께 최상급의 찬양과 최상급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 그래서 worship, 예배가 영어로 worship, worth, 이것은 가치, 우리의 가치를 주님께, 우리의 가치는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가치를 주님께 돌려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고요. 또한 헬라어로, 예배가 헬라어로는 프로스퀴네오, 그것은 앞으로 가서 입맞추다. 여러분, 우리보다 윗사람한테, 옛날 사람들은 그 발에 엎드려서 입맞추었다고요. 그 영화 보시면 황제 앞에 엎드려서 그 손을 딱 내밀면은 그 손등에 입을 맞추던가 혹은 발에 입 맞추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 앞에 존경과 존귀와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 요소가 빠진 다음에 우리의 몸뚱아리만 여기 앉아있고 우리의 생각은 딴 데 가 있고 성경책은 펴놓고 마음은 닫아 있으면요, 예배가 예배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예배에는 오직 단순함, 오직 경배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배의 순서와 형식과 이 문화가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에 방해가 된다면 그 문화는 재고해 봐야겠죠. 우리가 하나님께 최상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데 있어서 우리의 형식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면 그 형식은 바꿔가야 하겠죠. 개혁되고 변화시켜야 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는 여전히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핵심이고 이것을 위하여 나머지 것들이 존재할 뿐입니다. 그러나 이 존재하는 것들이 예배에 방해가 되거나 또는 예배에 걸림돌이 된다면 바꿔야 하고, 그렇다면 우리의 문화와 형식은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담아내는 수단으로서만 그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예배와 경배가 어떻습니까? 우리의 고백, 우리의 찬양, 성가대의 찬양, 찬양팀의 찬양, 합심기도가 있고요, 헌금이 있고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데, 우리의 모든 형식이 그냥 형식에 맞춰서 우리의 몸이 앉았다, 일어났다, 눈을 감았다, 떴다 한다면요, 그것은 참되게 예배 드리는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11장에 비추어 볼 때 많은 예배가 있고 다양함이 있겠지만 그 다양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다양하게 경배하고 또한 하나님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형식을 때로는 바꿀 수도 있으며,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형식을 바꿀 수도 있으며, 또한 하나님께 더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형식을 지킬 필요도 있으며, 그러나 우리의 형식에만 논하는 것이 아니라
주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경배를 드리고 있는가라는 것에 주안점을 맞추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러한 예배자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발등상 앞에 엎드려 입맞추고 또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중심으로부터 주님을 경배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기를 힘쓰며 정말 우리 자신을 주께서 받아주시고 흠양해 주시기를 바라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살아있는 예배가 드려지는 서산기시교회 되게 하시고, 살아있는 예배가 있는 서산기시교회, 특별히 그러한 예배자들이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러한 예배가 살아있을 수 있도록 우리의 형식, 우리의 문화, 우리의 맥락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지도하심 가운데서 새로워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지도하심 가운데서 정말 좋은 전통들을 또한 유지하며 지켜나갈 수 있는 지혜롭고 유연한 그러한 서산기시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 삶의 중심임을 주님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러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하게 경험하는 주의 교회,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함. 우리 다시 한번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예배 가운데 진실로 하나님께서 흠양하실 만한 경배가 드려지길 원합니다.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 떨며 즐거워하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아는 자, 하나님을 아는 자, 깊은 예배 가운데 들어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의 은혜를 간구하며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오 주님, 예배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두려워 떨며
섬기며 즐거워하는 그런 예배자들이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예배자들이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하십시오. 주님을 경배하는 것이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을 경배하는 우리의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되 전심으로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심전력으로 주님을 높여드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할렐루야.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경외합니다. 오 주님 사랑합니다. 오 주님 찬양합니다. 오 주님 사랑합니다. 오 주님을 사랑함이, 주님께 영광 올려드림이 우리의 중심으로부터 피어내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찬양이, 살아있는 예배가 생명력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생명력 있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력 있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문화와 영식과 모든 맥락과 흐름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높여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예배, 새벽 예배와 수예배와 주일 예배와 또한 개인이 그 집에서 하나님 그 홀로 주님을 독대하는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 경배가 일어나는 정말 주님을 향한 경외함이 표현되는 예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온만과 정성자의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는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 예배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중심이 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우리 가정의 핵심 동력이 되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문화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문화, 예배의 문화가 우리 가정의 흐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들어가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들어가는 우리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고 중보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하나님,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중심이 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대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문화가 바뀌고, 가정의 형식이 바뀌고, 하나님 가정의 흐름이 바뀌는 우리 교회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을 예배함이 가정의 중심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쁨, 세상의 즐거움, 하나님 향락이, 하나님 그러한 것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우리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가정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예배가 중심이 되고 핵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나우신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함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우리 이 시간 연이어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교회가 단순한 마음, 주님을 향한 일편단심으로써 주님을 경배하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그러한 살아있는 예배가 정말 생명력 넘치는 예배가 드려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교회의 모든 예배의 형식과 문화와 흐름에 있어서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예배의 순서마다 성령의 충만하심과 임재하심과 인도하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자유함을 경험하며 유연함 가운데 때로는 전통을 존중하면서 하나님 경배하는 것에 전심전력하는 우리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를 위하여 중보할 때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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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 우리의 교회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교회 예배가 드려지는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예배 중심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삶의 우선순위로 두고 목표로 두고 살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교회의 예배 가운데 예배를 통하여 영혼들이 살아나고 예배 가운데 주님과의 교제가 일어나며 예배 가운데 주님과의 친밀함이 회복되는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우리가 깊이 있는 정말 깊은 경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형식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자유함 가운데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들이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하시고 그런 예배자들을 훈련시키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예배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담아내는 예배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예배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표현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살아있는 영혼들이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 다양한 문화와 맥락 속에서도 자유함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구체적인 삶의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오 주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한 사람 한 사람 예배 가운데 살아나는 생명을 경험하는 그러한 예배 시간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 주님, 예배가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예배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주님을 경험하는 그런 예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경배합니다. 오 주님,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하. 우리 마지막으로 나의 평생에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서산기지교회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예배 중심의 교회 되길 원합니다. 예배를 제쳐두고 사역하는 교회가 아니라 예배를 폄하하고 사람과의 만남에만 힘쓰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을 향한 경배를 멈추지 아니하고 드리는 교회 되게 하시고 영으로서 진리로서 주님을 경배하는 우리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때로는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함 가운데 예배드리는 목장 예배와 여러 모임들과 여러 예배 모임들 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좋은 전통과 형식을 따라서 주님을 그 형식에 맞추어 주님의 영광을 담아내고 표현하며 노래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우리 주변 사람들을 시험 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와 맥락을 이해하고 그에 맞추어서도 주님 예배에 임할 수 있는 지혜와 성숙함이 있길 원합니다. 서산기지교회 그러한 지혜와 성숙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의 가정들 하나님 세상의 향락이 가정의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향락을 중심하여서 가정이 모이는 것보다도 예배를 중심하여 가정이 모일 수 있게 하시고 정말 영원한 생명 참된 생명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이 한마음 한뜻으로 묶여지게 하시고 엮여지게 하시고 가정 그 거실에서 예배가 일어나게 하시며 안방에서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자녀들의 방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문간마다 출입구마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는 그러한 은혜가 있는 가정의 예배가 살아나는 그러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예배자들이 세워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권속들 가운데도 예배가 세워지길 원합니다. 그 예배를 중심하여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오늘 이 시간 주님 오직 한 마음으로 주님을 경배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 말 앞에 엎드리는 주의 백성들, 또한 여러 예배의 문화와 형식을 존중하며 그러한 순서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정말 충만한 자유하심을 따라 주님을 예배하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마다, 또한 저들 가정마다, 교회마다, 이 나라와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